오늘 드디어 우리 고린도서의 결론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일신교회 와서 이렇게 40일 특세를 직접 이끌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1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40일 동안 어떨 때는 참 일어나기가 힘들 때도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은혜로 넉넉히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꿈꾸고 있는 우리 선교관 중축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꿈과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증인이 되려면 두세 사람의 이제 증인 말이 맞아야 이제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 말 저 말 참 분분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내가 확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보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말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 참 이 말 저 말 말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참 교회가 그런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이 말 저 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분분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제 누가 또 이 말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 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좀 나쁜데 그게 누가 한 말이죠? 언제 하셨죠? 어디서 하신 말이죠?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이분이 이 말하면은 그걸 받아 적으려고 이제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됐다고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이 말만 하면은 목사님은 그게 누가 하신 거죠? 이제 다 이제 적으려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때마다 교인들이 됐다고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수첩에 내용을 적은 적은 없었더라고. 이제 교회가 오히려 화목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가서 이제 두세 증인의 입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이제 되는 거죠. 또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이제 대면했을 때처럼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이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어조가 이제 강하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출교를 시키겠다. 또 책벌하겠다. 권쟁하겠다. 이제 이러한 아주 강력한 이제 어조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적대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실은 이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용서 끝이다. 이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엄하게 되지 않으려고. 예. 내가 정말 너희를 출교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간다. 미리 말한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이렇게 엄하게, 야박하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9절에도 이제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곽선희 목사님 얘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아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인천에 계실 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는데 마침 이제 원래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이분이 부목사로 가서 계시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된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시무장로님이 이제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옛날엔 약혼식을 했잖아요. 약혼식을 이제 하기로 이제 돼 있던 건데 이제 은퇴하시게 됐던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정신이 없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의 그 자녀의 약혼식을 가는 걸 깜빡을 잊으셨던 거예요. 약혼식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30분, 1시간 돼도 안 나타나시니까 뭐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약혼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또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축전을 보내시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가서 이제 축하 격려를 하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분 아들의 결혼식마저 깜빡 이제 잊으셨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토라져 버리게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22번이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자꾸 까먹고, 내가 참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22번이나 싹싹싹 이제 비셨는데도 이제 장로님의 마음이 풀려지지를 이제 않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이제 지속이 이제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곽 목사님도 이제 이분에게 이제 또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드디어 나오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오셔도 이 장로님이 먼 산만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이제 대표기도 시간이잖아요. 시무장로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고 그날 대표기도인데도 계시면서도 안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급하게 사회 보시는 부목사님이 급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당회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당회 시간에 이제 이 장로님의 모습 때문에 막 교회가 어지럽게 된 거죠. 빨리 제명해버리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대표기도에서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기도도 안 하시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이름을 뺐다고 말이죠.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요? 이제 교인들은 계속 제명시키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계속 기다려서 7년 만에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옛날로 돌아가게 이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복돼서 목사님께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만약에 그때 저를 제명하셨더라면, 출교시키셨다라고 하면 제 성격상 혀를 깨물고 죽어버렸을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회복됐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출교나 제명이나 아니면은 뭐 징벌이 목표가 아니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몇 명의 교인들을 마지막까지 회개하도록 바울이 촉구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한번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페이라조라는 말은, 이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말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심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고 예수님 인도하신다고 이제 그러다가도 막상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막상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이제 있는 그러한 아주 그 갈등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다 이제 사람들한테는 믿어라, 의지해라, 이제 그래 놓고 정작 아주 결정적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서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그 공허함을 느낄 때가 이제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 오시라고, 이제 정말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 제가 여주에서 잊지 못할 그러한 임종 예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자리에 찬송 부르잖아요. 1인실이고 그래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밤에 찬송을 이제 불렀죠. 찬송을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 무의식이었거든요. 완전 혼수 상태였는데, 계속 혼수 상태에 계셨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시는데,
야, 힘도 없고 뭐 그냥 거의 죽어가시는 분이 그냥 누가 받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더니 한마디를 외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외치고 그리고 다시 탁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 또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때 엄청 놀랐어요, 제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정말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분 구원받으셨구나.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이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김중근 목사님이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그게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면 뭐 이게 들은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목회자도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막 이상한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갔을 때 이 수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의식 중에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또 부흥회도 참석했고 했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를 모르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도님,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제가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또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라고.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다시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여러분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신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과 같은 신앙은 아닌가? 내가 정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에 저는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예수님 안 계신다고 여겨주신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하시는 축도이잖아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여러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지붕을 이제 기와로 이렇게 만든 당시에 그 집에 지붕들이 많았는데, 이런 집에 위에 있던 그 기와들, 그렇게 수많은 기와들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서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 확신과 이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저희가 40일 이제 특세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선교관 중축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고 또 어떻게 이제 지을 건가라고 하는 거를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가야 될지 이제 논의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선교관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짓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 그리고 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다시 세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론 쉽지 않은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우리 부활절인데 이번 내일 3월 31일 우리 일신교회 부활절이 우리 일신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또 변화받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시간마다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면서 애써 주신 귀한 우리 청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